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십니까? 뭐 당연한 거를 막 그러겠죠. 근데 보통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언제 느낍니까? 아무래도 내 안, 나의 밖에서 뭔가 반응이 있을 때 나는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프다. 그러한 통증들이 나에게 나타날 때, 아니면 외부적인 요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구나. 보통 엄마들이 그러죠. 엄마들은 내가 사는 이유는 자식들 때문이야.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애들이 내 말 잘 들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내 인형처럼 막 가지고 놀 수가 있어. 그런데 중학교 딱 올라가고 나서 자기 가치관이 정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인형처럼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됐다면 중고, 대, 청까지 올라가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어렸을 때는 인형처럼 가지고 놀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춘기에 들었으면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가 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헛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을 때 나의 생각이 마비가 되지 않았고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때예요. 이때 사회적으로 노예 제도가 합법화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당하는 참상을 바라보고도 무시했습니다. 왜? 경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노예제는 타당하다, 있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한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거든요. 몇 년 동안 주장하냐면 자그마치 20년 동안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덜덜해지는 사람 아니냐,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합니다. 윌버포스는 백인이에요. 그런데 흑인을 위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가 주장한 지 얼마 안 되어서 1807년에 노예 무역이 폐지가 됩니다. 이제 노예 제도 폐지에 한 발짝 내디딘 거죠. 노예 무역이 폐지가 되고 그가 죽던 해, 그러니까 1834년 3년도에 노예제 폐지가 영국에서 입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노예제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 사회를 바뀌기 시작하죠.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서는 여러 명이 일어나서 바꾸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여러 명이 일어나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바꿉니다. 한 명이 바꿔요. 그 한 명이 바뀌면 여러 사람이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리인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 한번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우리 자식들과 남편과 우리 주변의 가문들은 나를 계속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 다 직장 마치고 회식 한번 하자 그러면서 술잔을 다 기울입니다. 그게 무리예요. 다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유흥을 즐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보라. 이 골목 저 골목을 샅샅이 다니면서 살펴보라.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성읍을 내가 살려두리라.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성읍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시장통에는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골목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외적으로 볼 때는 번성한 성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살려두겠다.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니까 이 성에 한 명쯤은 하나님을 찾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달랐어요.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뒤져봤습니다. 성읍 안에서 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구나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생각은 이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지도자들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지도자들은 알 것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고 우리나라는 신성국가 아닌가. 그들은 아마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더더욱더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말씀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분명히 안 돼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안다라고 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 어떻다라는 거죠.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저 멍에를 끊은가 봐.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다 키워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야, 너 공부해야 돼. 너 예배 드려야 돼. 라는 말을 했을 때 자녀들이 그게 하기 싫어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부모의 뜻이 있겠구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나한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 무엇이 느껴집니까? 구속과 결박, 멍해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뭐 하라, 하지 말아라, 이거는 꼭 해라, 이거는 꼭 하지 말아라, 막 이런 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맨날 하라 말아라 이런 말뿐이야. 지겨워 정말. 멍해. 나 이거 끊어버리고 싶어. 왜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헌신을 또 왜 해야 됩니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선교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낫지. 하나하나 구속이에요. 그래서 끊어버리겠다. 여기서 끊어버리겠다, 던져버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압니다, 길을 압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 모습을 보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는데 어떻게? 사자와 이리가 그 성읍을 멸하겠다, 죽이겠다. 그러면 사자와 이리가 그 성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발부둥 치지 않겠습니까? 성읍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읍 밖으로 나올 때 그 성읍을 주시하고 있던 표범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무르찢긴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았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없었다라는 말도 되는데 지혜가 없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1장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는 자를 찾습니다. 정의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그 모습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 삶의 전체를 보고 양선이라는 말로 또 표현합니다. 양선은 바르게 산다, 단순히 착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보시면 양선다라는 말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제로 살아내는 삶 모습을 보고 양선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시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게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양선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불의 앞에서 참지 않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을 두고 양선이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았겠죠. 그런데 노예 제도라는 불의 앞에 맞서는 사람은 윌리엄 윌버포스 한 사람이었다. 물론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뜻을 모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지만 여러분, 적당하게 나는 예배 드리고 적당하게 맞아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양선이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싸워라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게 좋은 것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싸워라라는 거죠. 양선은 소극적인 방어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악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무슨 독립투사입니까? 사회혁명가입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용기, 담대함,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선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선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재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발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살아갔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기도하고 싸워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내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갈 때 내가 따라가는 그 길목에서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육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과 싸우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적극적으로 내 삶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유리한가? 그럼 되잖아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 질문에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붙드는 사람,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1절 중반부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지금 감정에 문제가 있겠죠. 생각에도 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악의 영이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은 늘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맞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사무엘상 23장 말씀에 금요 초라 때 보신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인데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래요. 그런데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험합니다. 사울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도망가십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너희들의 손에 붙이겠다. 불안하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명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소용이 없다 이 말이 아니죠. 존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는 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싫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양선이라는 것은 내 감정에 충실하여서 또 내 생각에 충실하여서 이쯤 하면 착한 사람, 그건 무너집니다. 말씀의 기준을 하여서 내 판단과 내 행동을 맞춰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하여서 내 마음을 정리정돈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 돼요.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사람이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잠언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크게 위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힘들어 보시면 알아요. 나는 지금 바닥인 것 같아요. 근데 더 힘들어서 지하 10층 내려오고 더 힘들어서 지하 20층 내려오고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 다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내가 잡을 게 있으면 계속 그거를 잡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잡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다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구나. 그것을 알고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분별하여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의를 붙들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양선이 우리 삶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차등을 두죠.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먹이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극소수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시죠. 함께 하십니다. 그는 차별이 아니라 차등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도 사랑하실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변화되어서 그 사람들도 살려야 되니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먼저 부르셨다. 나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한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계시구나. 내가 변화가 되어야 가정이 변화가 되고 직장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있는 세상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부르시고 계신다.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아. 라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나요? 그게 바로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하나님께서도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한 사람을 통해서 자꾸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바울. 그 시대에 그 사람뿐이었습니까? 아니죠. 같이 쓰임 받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신다는 거죠. 먼저 부르시는 그 사람은 때로는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고통, 다윗과 모세가 받았던 고통,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고통이 기타 등등의 다수의 사람들이 받는 고통보다는 약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심하다라고 그렇게 느끼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통의 강도는 특별히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 고통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만 받는다.
다윗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다윗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집중적으로 공격하십니다.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하신다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을 세우려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애굽 땅에 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이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고통을 그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 그렇게 있는 고통. 여러분, 제가 장난삼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핸드폰을 집어 던지세요. 조용하게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군중에 엎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내가 힘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군중에 엎혀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교회는 그렇게 하던데, 저 집사는 그렇게 하던데 왜 군중에 엎혀서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군중에 엎혀서 가면 군중이 여러분을 보살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가면 군중은 우리에게 조롱하고 모욕을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군중에 실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그런 원망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도 그런 계획을 특별히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아마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쌓입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같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문은 완전히 닫았어요. 인사까지 피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르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 저 사람이 바르게 못 사는 거야. 이게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은혜 제대로 받으면 내가 저 사람들과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바르게 못 살았구나 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관계가 좋지 않은 누구누구 집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거 잘못한 것 같아. 나를 용서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살아라라고 했는데 내가 내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들었던 아무개 집사는 자기도 엉어리 진 게 있는데 그 말을 통해서 엉어리가 탁 풀리면서 눈물을 툭 흐르면 나도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양선이에요. 입으로만 하는 양선이 아니에요. 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바꿔주시오. 교회 안에서 저 집사를 바꿔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저 남편 바꿔주시고 아니요 빨리 죽여서 데리고 가시든지 바꿔달래요. 여러분 그런 기도도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더 받은 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더 많을까요? 은혜를 더 받은 나에게 관심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잘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먼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영적인 기류가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기도하면 영적인 기류가 바뀌고 이 기류가 옆에 사람들한테 전가가 됩니다. 옆에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바뀌어지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리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죄를 선택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군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시고 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은혜,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 또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